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을 다락방 강화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서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 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온 세상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고, 오늘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17장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앞에 나와 있는 모든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전체를 받을 수 있는데, 예수께서 이런 말씀, 다락방 강화와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랬습니다. 기회가 되어지면 성지를 한번 순례해 보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어지는데, 기회가 또 오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이 어떤 곳인가, 또 갈릴리 바다는 어떤 바다인가, 가버나움은 어떤 곳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대충 알게 되어지고,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훨씬 더 도움이 되어집니다. 또 안 그러면 우리가 성지 순례에 관한 이런 책들도 있기 때문에 책들을 좀 보아서 좀 요즘 또 동영상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그걸 봐서 좀 지리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는 서울 하면 딱 뭐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대구 하면 떠오르고, 또 뭐 동네 하면 우리 머리에 딱 이렇게 와닿습니다. 그 지역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성경이 좀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하면, 예루살렘은 옛날에는 그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그리고 그 산은 아주 천년적인 요새가 되어져 가지고 여부서 사람들이 우리는 병신이라도 너희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할 만큼 굉장한 요새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보게 되어지면 황금 도움이 있는데, 그 황금 도움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는 오말 사원이라 해가지고 회교가 예루살렘을 지배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어놓은 그런 이 자기들의 이런 집입니다. 그게 뭐 마호메트가 거기서 뭐 성천했다, 뭐 이런 뭐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도 거기를 성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산이 있고 그 산 동쪽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하고 지금 성전에 있는 산하고는 굉장히 깊은 하나의 계곡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기드론 시내라 그렇게 말하고, 이게 지금 예를 들어 말하면 이 예루살렘이라 하면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고, 이게 지금 그겁니다. 이 겟세마네이고, 이 가운데서라도 이 성전산 가운데서라도 저 북쪽 쪽에 성전이 있고, 남쪽 쪽에 지금 이 다락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북쪽으로 좀 올라가다가 이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지금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게 되어지면 그게 만국교회라 해가지고 그게 많은 나라 사람들이 돈을 내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기도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이 동산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가면 한 2000년이 넘었다고 하는 이 감람나무들이 여러 그루가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뭐 잘라내면 또 올라오고 잘라내면 또 올라오는 이런 나무인데, 모든 사람 이야기를 아마 이 감람나무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있었던 나무가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도 추측하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기름을 짜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름 짜는 곳, 그런 곳인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사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덤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 보세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그저 어찌할 수 없어 가지고 지금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가서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날 찾지. 그럼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날 찾았으니까 나만 찾고 나를 데려가고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는 내 찾았으니까 뭐 데려갈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잡히시고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올 것을 알고 이미 예수님께서 잡히기 위해서 그곳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잡으러 오는 사람 앞에 내다 잡아라 하고 지금 나서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저 할 수 없어가지고 약해가지고 잡혀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친히 먼저 걸어 나가서 제물이 되시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을 용납하라.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건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이길 수 있지만은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이런 이 위기를 이 고난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도록 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나서니까 거기에 있는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그만 쓰러졌어. 다 막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러지는지 아니면 놀래가지고 쓰러지는지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자, 그럴 때 10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지금 이때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의를 지금 발휘합니까? 그저 스승이 지금 가려고 지금 잡히는 순간에 그 스승을 지금 잡지 못하도록 막 칼을 휘두르는 이거는 얼마나 인간적인 면에서 잘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가만히 보면 자, 돈을 사랑했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얼마나 지금 추하게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고, 또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는 베드로가 참 잘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르쳐서 오늘도 예수님께 책망받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자기가 이 교회를 참배하는 것을 잘 한다고 그것이 신앙적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데 모르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알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뭐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보면 그 안나스의 집이고 쭉 이렇게 하다가 이제 25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이제 안나스에게서 가야바의 뜰로 보냅니다. 2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는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막 휘두르는 그런 모습을 본 사람이 지금 게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너를 보았는데 하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아니라고. 다른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저주해야 돼. 저주. 내가 저까지 것을 내가 믿었습니다. 사람 놈이 아니지. 막 이렇게 아마 저주했을 겁니다. 이런 저주를 하는 세 번째 하게 될 때 곧 달기 울더라.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망가지겠습니까? 베드로는
인간적인 면에서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옥에도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베드로의 그 본심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절대로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너 오늘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죽는 데까지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이 베드로가 자신만만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신앙, 우리의 마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베드로 같은 이런 이 연약한 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건지하고 서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섰다고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되는 줄 알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고 늘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이 사람이 되어져야만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왜 베드로는 이렇게 또 무너지겠습니까? 기도하라 했는데 그 밤에 기도하지 않고 다 잠들었다고요. 기도해서 능력 받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지, 그러지 않고는 우리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내 신앙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더 그럼 나가서 오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멀찍하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멀찍하게 딱 붙어가지고 따라갔으면 뭐 순교를 당하든지 뭐 하든지 끝장날 건데 멀찍이 따라가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지금 같이 있어서 안 될 사람이라, 환경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지금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베드로의 삶을 바라보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하여서 거짓말하던 이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지 않았는데 성천했다, 이렇게 할 거짓말하는 베드로입니까? 살기 위해서 거짓말했던 그가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삶 하나만 바라보아도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만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 의지하고 굳게 서서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연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또 다시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 예수님과 빌라도의 이런 대화 중에 여기에 37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제 신문합니다. 빌라도가 신문합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네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네가 지금 인용해서 하는 말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이가 뭡니까? 왕입니다. 네가 왕 되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나는 진리를 증언하는 왕으로 이 땅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36절에 있는 것처럼 내 나라가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본래 왕 아닙니까? 왕.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주인입니다.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됨을 아담과 하와가 인정하지 않아 가지고 이제 타락되어지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라도 하나님은 왕으로서 다스렸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라는 왕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왕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왕 제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왕은 하나님이라는 왕을 자기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선한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라는 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최종적인 왕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왕들은 다 나쁜 왕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결국 왕 주었지만은 하나님이라는 왕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갖다가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왕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왕으로 오신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왕의 족보, 왕의 방문, 또 왕의 예물, 왕의 이런 법,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은 왕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저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셔, 왕으로. 오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런 우리나라처럼 이런 선거를 해가지고 되는 이런 왕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왕으로 오셨는데,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느냐, 내가 왕이 되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신앙은 바로 이 주인 바꾸는 싸움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은 이제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왕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지금 군림하고 있는가? 나는 그 예수님이라는 왕을 나는 정말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내가 지금 왕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이런 삶으로 살지 않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너희 자신을 살펴보면서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 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정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그 주인 바꾸는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인 줄 믿고, 오늘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이루어가는 천국을 오늘 이 땅에서라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8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는 시간이 되어서 다 많이 설명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진리가 뭐냐 하시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오늘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또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진리라고, 진리. 또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무지하신 분이시다. 오늘 여기서 이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계속해서 신문해도, 자, 안나스가 신문했지요, 가야바가 신문했지요. 그 제목을 찾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빌라도는 이 최고의 이런 이 법정의 이런 이 책임자 아닙니까? 빌라도가 지금 이리 묻고 저리 묻고 물어봐도 빌라도 자신도 죄를 찾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 내일 아침에 살펴보겠지만도 19장 4절에도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또 6절에 가서 보면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3번이나 이렇게 예수님은 죄 없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나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게 정말로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하지 않았다 하면 예수님이 앞에 있는 말은 전부 이런 공수배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죽음은 너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살아나셨으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당신의 죽음을 위한 죽음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돈을 따라갔던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추한 삶을 살지 말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했던 베드로의 실수를 우리가 본받지 말고, 오늘도 정말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당하게 나가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왜 무너졌느냐? 너무 자신을 믿어서. 우리 자신 믿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믿음의 환경에서 살아서 베드로처럼 실수하지 않는 우리가 되려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왕 되기 위해서 오죠. 왕 되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것인데, 나에게는 왕이 뭡니까?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왕이라. 왕. 오늘 아침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의 지점으로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연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그러한 성산에 불러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만 가룟 유다처럼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야만 베드로처럼도 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저들인데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우리는 그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데, 오늘도 내 삶에 누가 왕자에 앉아 있는가 자신들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고 내가 죄가 지어지고 갖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것은 왕 대신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왕이 되어졌을 때 오는 혼란인 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왕자에 모시고 말씀대로 살아서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질서가 이루어지는, 기쁨과 화평이 넘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